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해도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최고로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새해 아마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더욱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그 사람을 알아야 우리도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셨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죄도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뭘까? 곰곰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힘들 때 찾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 찾습니다. 내가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성공했을 때, 소위 말하면 평안할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속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신 말씀하십니다. 내장 다윗에게 가서 너는 말하라. 내가 언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라고 하더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내가 계속 그들과 함께 그들을 먹일 때 내가 장막과 성막 가운데를 다니면서 다니지 않았느냐. 내가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내가 살 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더냐. 그래서 너무너무 다윗의 마음을 고마워하시면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얘기하라 하시면서 내가 절대로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에 영원히 평안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거기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있어 너의 이름을 나와 함께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축복, 요셉에게 베푸신 축복, 모세에게 베푸신 축복, 다 합한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랑이에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잖아요. 오늘 제가 예배에 부름에 시편 84편 이 다윗의 시편을 낭독해 드렸는데 자유롭게 날아가서 여호와의 전에 가는 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내가 주의 궁정에 있는 한 날이 다른 날에 있는 첫날보다 나은즉 나는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뭐가 있어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나오실 때 눈길을 헤치는 그 길이 아니라 벌써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될 때 부탁하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뭐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대하세요. 그리고 신부는 신랑에게 이렇게 대하세요. 이런저런 이야기 주례 부탁이 아닙니다. 딱 하나. 주일날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주일날 아침에 두 사람이 함께 성경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되라. 그 부탁을 합니다. 그게 결혼주례의 핵심입니다. I love you, you love me. 백날 해도 소용없다. 예배자가 되라. 신랑이 아무리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신부가 아주 좋은 집안의 자제예요. 그리고 최고의 미인이에요. 그렇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잘 살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는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고 그 예배하는 마음에 이같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살 것 같느냐?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러면 잘 살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잘 살 수 있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풀러신학교 성교학대학원을 세우시고 교회 연구소를 세우셨던 맥가브런 박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 딱 4달을 안 다니니까 자동적으로 술집에 앉아 있더래요.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한 얘기예요. 요즘 우리 온라인이나 유튜브다 해서 여러분 실험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듬성듬성 띄엄띄엄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흔들흔들 그래요. 비틀비틀 거립니다. 나는 유튜브로도 하나님 정말 사모하고 예배를 설교 목사님 많이 들었더니 만세반석에 섰더라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다윗은 간음자예요, 여러분. 살인자예요. 죄가 없이 깨끗하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는 거예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참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시청각 교육에 있어서는 끝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40년을 광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다시 거둔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다시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 이렇게 40년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가지고 이동하는 2개의 궤짝이 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어떤 심벌, 상징을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예배 분위기, 어떻게 이 자리를 성도들이 사모하면서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어떨 때 십자가를 여기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무를 말구유 모양으로 깎아서 말구유 모양을 놓기도 해서 뭔가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말구유의 사랑이 있는 이곳을 어떻게 하면 찾아오게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를 많이 쓰는데요.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2 궤짝을 여기다가 딱 모셔놓으면 혹시 교인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이 두 괴짝을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개의 괴짝은 어떤 괴짝일까요? 어떤 괴짝과 어떤 괴짝일까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항아리를 담아놓고 봉했던 그것을 담고 있는 언약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다른 하나의 괴짝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요셉의 유골이 들어있는 이 괴짝인 거예요. 이 두 괴짝을 짊어지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유골이 들어있는 이 괴짝, 너무나 소중한 괴짝이에요, 여러분. 그냥 유골함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500년 된 겁니다, 이거. 440년간 애굽에 포로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40년 또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500년. 이 역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거거든요. 막벨라굴이 어딥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굴.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형제들에게 유언하잖아요. 반드시 내 유골을 가져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유골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과하게 얘기하면요, 40년 동안 하는 이장행렬입니다. 교회가 뭐겠어요? 천국 가는 대합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를 가보시면 그 교회가 뭡니까? 베드로 성당이 뭡니까?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바울 성당이 뭡니까? 바울의 무덤 위에 세워진 게. 그래서 아마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나 봐요. 무서울까 봐.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 뒷뜰이 다 무덤이라고요. 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떨 때는 내 아들이 먼저 세상 떠나면 그 다 뒷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다 생각하면서 만나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을 생각하듯이, 자, 애굽 땅을 떠났어요. 요셉의 유골이 없어요. 그 세상, 그 애굽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같아요. 그 애굽을 뒤로 하고 이제 막벨라굴,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두 괴짝이 내 길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괴짝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그 역사성과 하나님의 약속,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어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그 언약의 괴짝, 그리고 이 요셉의 유골을 담겨있는 이 괴짝. 어쩌면 우리는 이 두 괴짝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듬성듬성, 띄엄띄엄, 비틀비틀, 흔들흔들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괴짝을 가지고 늘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가야 할 길을 잘 가야겠기에,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기에, 이 두 괴짝을 그들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 그들 한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어딜 이동하려면 이걸 가지고 이동하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뭘 보고 가야 될까요? 오늘 신년주일 이 두 괴짝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이 두 괴짝을 환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1월 1일 신년 예배 때 강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참 오랜만에 저도 이제 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 예배가 11시니까 천천히 오세요 했더니 9시 조금 넘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6.25 이야기까지 나왔죠. 2시간 가까이 이야기해야 되니까. 근데 마침 또 제가 지난 주일날, 송년주일날 6.25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이 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통계 자료를 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신이 나서 막 말씀을 드렸어요. 5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 교회가 2,000교회가 세워졌는데 그중에 90%가 저 황해도 평안도에서 내려오신 피난민 교회였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 남한 땅에는 교인이 딱 20만 명, 인구 대비 1%밖에 없는데 가만 따져보니까 이게 6.25 때문에 이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목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오늘 6.25 얘기했다고 한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들으신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 목사님, 내가 아는 통계, 내가 아는 역사는 이겁니다. 하시면서 목사님 당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하셨던 모임 중에 일로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 동기생들 모임이세요. 근데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이제 신학교를 한 다음에 가셨고 어린 나이에 신학을 하셨고 다른 동기 목사님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서 60년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중혼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북에서 한번 결혼하시고 그리고 사모님과 이상가족이 돼서 내려오신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여기서 중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요 한날 한시에 같이 결혼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어느 교회 누구 목사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목사 얘기를 하시다. 여러분 제가 자란 교회도요 그 원로 돌아가신 송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신당동에 있는 신일교회 담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중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쫓겨나신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 밖에 있는 이문동에 가서 목회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게 많았거든요. 저희 교회 지금 출석하시는 집사님 중에 구로동교회 목사님도 구로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구로동교회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 그런 분이세요. 구로동, 이문동 그렇게 목회 중혼. 그러니까 교회 앞에 얼마나 죄송해요. 교인들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결혼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김 목사. 그 모든 중혼하신 목사님들이 아들을 낳았거든. 근데 그 아들이 다 목사님이 됐거든. 그게 내가 아는 통계야. 그가 내가 아는 역사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소망교회 담임하시는 김경진 목사님, 그 구로동교회 김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동상처럼 여기는 그 송 목사님의 아들 송 목사님, 안양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아는 통계, 내가 아는 역사는 이거야. 그 목사님들이 다 한날 한시에 교회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중혼을 했거든. 근데 그 목사님이 다 아들을 낳았거든. 근데 그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됐거든. 이게 내가 아는 역사야. 이게 내가 아는 통계야.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유골 500년입니다. 440년의 애굽의 종살이,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막벨라굴을 향해서 나아가서 거기 묻히는 거예요. 500년의 역사성이 있고 500년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70년 지났다고 여러분. 비틀비틀, 흔들흔들, 띄엄띄엄, 듬성듬성. 이 목사,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이 목사님. 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이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으세요? 아들들이 돈 많이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니들 이 두 괴짜 꼭 메고 다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의 유골과 함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 새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500년의 세월이 넘도록 요셉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사오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역사성을 함께 기억하며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